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3장입니다. 다니엘서 3장 13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13절에서 18절 시작.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노고를 끌어오라 말하며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이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베노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 심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민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노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사실 다른 설교를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목요일부터 이 새로운 말씀을 주어서 준비를 했는데요, 우리가 이 이야기는 잘 알고 있는 것 같지만은 내가 이 이야기를 보면서 그동안 너무 몰란 게 많이 있었구나, 이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작년에 코로나가 오면서 다니엘서를 몇 번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또 이 다니엘서를 또 이렇게 빨리 볼 줄은 몰랐습니다. 끝날 것 같았던 코로나가 다시 왕성하게 기승을 부리고 교회는 또다시 수많은 갈등 속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백신을 맞은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고 못 맞는 사람들은 못 맞게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백신 맞은 사람들만 예배 드리는 예배가 있고, 백신 안 맞은 사람은 안 맞은 사람들끼리만 예배를 드리라. 여러분, 백신을 지금 맞아도 반이 코로나가 걸리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말도 안 되는 방안을 내는 이런 것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절대로 이런 것은 수용할 수가 없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런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이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왔잖아요. 여러분, 요엘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메뚜기 떼를 보냅니다. 그 메뚜기 떼를 보낸 것들도 하나님의 큰 작전과 계획 가운데 일어나는데, 한 나라의 한 지역에 일어나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면 일어날 수가 없는데, 전 세계의 메뚜기 떼 같은 이 코로나가 다 번성되어서 남아프리카에 몇 명 걸리고 영국에 몇 명 걸리고 저 아르헨티나에 몇 명 걸리고, 이런 걸 보면은 이거는 누가 뭐라고 그래도 하나님의 큰 뜻이 이 안에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명백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때를 어떻게 지내야 될 것인가, 이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 우리 세례받는 사람들도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그 해답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니엘은요, 주전 예수님 오시기 전 605년에 유다가 바빌론의 망함으로 말미암아서 다니엘은 가장 먼저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왕궁에 있는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전부 다 잡아서 바벨론 포로로 다 잡혀갔습니다. 이때 함께 잡혀간 사람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 아베노고라고 하는 이런 신실한 사람들도 함께 잡혀갔습니다. 이제 나라가 사실은 망했어요. 조금 더 있다가 완전히 망하지만 이미 나라가 다 망한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라가 망하고 전쟁이 일어나고 일제치하에 들어가고 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가 오기도 하고 부도나기도 하고 또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그러나 우리가 어떤 환경이나 어떤 조건이나 어떤 장소나 어느 시대를 살아도 언제나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말아야 될 유일한 이유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니엘 시대나 아브라함 시대나 모세 시대나 지금 이 시대나
언제나 하나님은 이 땅에 계셔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환경 때문에, 시대 때문에 절망하거나 낙마하거나 탄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다가온 이런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절망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데도 죽고 싶은 사람이 있다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일을 당할 때에 상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원망 걱정하지만은 신하고 나면은 전부 다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을 믿고 범사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놀이공원에 가면은 케이블카가 있습니다. 케이블카, 저기는 뭐 여수에 있는 케이블카 같은데 케이블카 타는 거 겁나요, 겁 안 나요? 겁나지. 그래도 돈 주고 타요, 안 타요? 타잖아요. 저 집라인 보십시오. 아니 저 남녀 간에 여자도 아니 저 바다 밑에 떨어지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줄 하나에 매달려가 가잖아요. 돈 주고 타들까요? 그냥 타들까요? 돈 주고 탔다니까. 타고 난 다음에 오빠 너무 재미있었어요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는데, 왜 저런 겁나는 것을 탑니까? 왜 돈 주고 탑니까? 왜 외줄 하나에 걸려서 그렇게 내려가고 환호하고 즐기고 그렇게 합니까? 저게 누가요 타고 가다가 반은 죽고 반은 산다 그러면 누가 타겠어요? 1000명 타다가 1명 반드시 죽는다, 아무도 안 탈 겁니다. 그런데 케이블카에 걸려있으니까 우리 안 죽어, 안 떨어져, 걱정하지 마 이렇게 타잖아요. 타고는 재미있잖아요. 우리는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과 역경이 다가오면은 이게 그렇다 치고 야호 이렇게 가야지.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사람은 그 믿음대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저는 군대 가서요 이 낙하산을 메고 이게 생명줄을 딱 걸잖아요. 빨랫줄보다도 더 약한 곳에 생명줄을 첫 번째 딱 그런데 내 느낌이 이래 들더라고. 이 많은 사람이 뛰어내리다가 이 줄 터지면 어떻게 되지? 그런데 한 번도 안 터졌대. 그래서 전부 다 메고 가지고 하나 둘 가가지고 저 탁 걸고는 딱 가가지고 뛰어 그러면 줄 하나만 믿고 뛰는 거야. 그 생명줄 하나 그런 거 믿고 3000m 4000m에서 뛰어내리잖아요. 뛰어내릴 때는 막 가슴 쪼그라들고 막 지옥에 떨어지는 것 같아 하고 떨어지는데 덜그덕 펴지고 나면 우와 천국이구나. 이거 완전히 좋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제대를 안 해요. 제대를 안 하고 하사관으로 장기 복무하는 거. 왜? 이거 타는 재미로 딱 긁고 그게 재밌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역경과 어려움과 고난과 질병과 가난과 이런 일들은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따라서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서 1장 1절을 한번 보면요, 유다왕 요야김이 다스린 지 3년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쫙 에워싸고, 그래서 이때 이 사람들은 완전히 이제 망해버렸어요. 586년에 완전히 망해서 왕은 눈이 뽑히고 착고의 차에서 끌려가고 백성들도 전부 다 잡아가지고 아예 나라를 옮겨버렸어요. 잡혀간 사람이나 잡아가도 아무 쓸모없는 이런 사람들만 몇 명 남겨놓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뭘 먹고 살겠습니까? 누가 돌봐주겠습니까? 잡혀간 사람도 탄식하고 집에 있는 사람도 탄식하고 끌려가면서 탄식하고 부부가 떨어져서 살아서 탄식하고 다 그렇게 탄식 소리가 들렸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1장 2절에 보면은 2절에 다 같이 시작. 주께서 유다왕 요야긴과 하나님의 전그릇 얼마를
바빌론 그 사람들한테 넘겼다. 누가 그래 했다고요? 누가 그렇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선지자들이 나와서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섬기세요. 하나님은 섬기세요. 안 섬겼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다 징계하고 깨끗하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서 그 사람을 잡아가고 일부를 넘겼다 그래. 일부를. 그런데 그 주체가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께서. 우리는 내 자신만 생각하면은, 내 자신만 생각하면은, 나를 바라보면은, 환경만 바라보면은, 코로나만 바라보면은 절망이다, 죽었다, 어떻게 살라고, 질병에 걸리더라면 이제는 끝났구나, 이렇게 말할지 몰라도 그 주도자가 하나님이라면은 하나님 여기서 무슨 뜻이 있습니까? 그 뜻을 묻고 살면은 하나님은 얼마든지 사는 길이 있고 형통한 길이 있고 복된 길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염려할 게 전혀 없단 말이에요. 염려할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유다가 망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얼마를 넘겼다 그랬잖아요. 저는 이 코로나 때문에요, 교회가 1만 개나 문 닫았습니다. 또 많은 교회들이 또 뭐 대형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저는 하나님이 얼마나 넘겼다고 저는 봅니다. 어떻게 보면 가슴 아프고 답답하지만은 여러분, 이 코로나를 통하여서 우리 한국교회가 새롭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저는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바로 살고 또 뜻을 같이 해서, 자, 지금까지 그냥 잘 먹고 잘 살아고 왔고, 교회가 몇만 명 모이는 교회들이 우후죽순으로 일어나고 이래 되다 보니까 사실 사회적으로도 비판받을 점도 많았잖아요. 그런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몇 명은 지하하고 넘겨도 줄 수도 있지만은 우리는 저는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는 기회가 왔다고 저는 믿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인간의 뜻이나 우리 개인적으로는 절대로 이런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그동안에 어중이 떠중이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재명이도 지가 집사라 그러잖아. 그리고 그 교회 가서 물어보니까 아무도 임명을 안 했대. 그래서 정치인들 중에서, 국회의원들 중에서 집사가 천지야. 그리고 그 교회 가면은 교회 10년 만에 한 번도 안 오는데 지가 집사래. 그리고 선거할 때만 한 번 와가 이름 내밀고 집사입니다. 이런 어중이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떨어질 사람 떨어지고 가짜들을 떨어뜨리게 하는 것도 저는 이 코로나에 어떤 하나님 어떤 한 가지 많은 것 중에서 한 가지 어떤 그런 뜻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이 상황을 주도하시는 분, 어느 때나 이 세상을 움직이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모세 때도 마찬가지죠.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4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여기도 보여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자손들을 저 광야길로 해서 그냥 저 가나안 땅으로 바로 들어간 것이 아니고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라 그랬죠. 바닷가에. 그래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이제 너가 가라 안 되겠다 이럴 지향 때문에 다 보내주고 난 다음에 가만히 보니까, 아니 이놈들이 도망을 안 가고 바다 앞에 또 그 진을 친 거야. 아하, 요것들은냐 뒤로 가가지고 밀어붙이면 전부 다 바다에 수장 다 시키겠구나, 요래 생각해서 바로가 쫓아오잖아요. 여기에 바닷가에 진을 치게 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었어요. 그때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에 600 탱크를 몰고 마병을 몰고, 요즘 같은 탱크죠, 이런 걸 몰고 오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바다고 죽었다고 모세를 원망하고 돌려쳐서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이 시키니까 이게 길을 쳤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모세야 네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를 가리켜라. 물이 갈라졌고 그들은 다 건넜고 뒤따라가던 바로의 군대는 완전히 수장됨으로 말미암아서
애굽 나라에도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도 역사 속에서 한시도 잊을 수 없는 사건이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바로의 마음을 강박게 해서 쫓아오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건 우리는요, 이 코로나 때문에 압박을 당하고 예배드리는데 압박을 당하고 여러 가지를 당하지만은 염려할 게 하나도 없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마음을 강하게 해야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고 불평하고 둘러치려고 하고 누구를 원망하는 것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거고,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안 주시면 어떻게, 허용 안 했으면 어떻게 코로나가 전 세계에 있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을 때 이때 우리가 믿음으로 모세처럼 딱 서고, 이때 다니엘이나 셰청고처럼 믿음으로 딱 서면은 몇천 년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는 이런 간증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위기가 올 때는 집라인 딱 걸어서 간다 자기야, 간다 오빠, 알았다, 쫙 이 마음으로 가세요. 그런데 그거 돈 들잖아. 우리도 위기를 당하면 돈도 좀 들지, 병원비도 들고. 그런 거 걱정하지 말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어려울 때는 인생 최고의 때로 만들어야 돼요. 모든 세상에서 위대한 간증자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들은요, 평안할 때, 좋은 일이 있을 때 그런 사람 어디 있어요? 한 사람이라도 이야기해 봐봐요. 다 고난당할 때 그들이 어떻게 믿은가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우리 박순애 전도사님이 돈 한 푼도 없는데 까만 고분이 신고 교회 가지고 이 교회 건축하는데 내가 최고 많이 들게, 최고 많이 일어났더니 돈도 없는 게 최고 많이 난다고 사람들이 야단치고 그랬는데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그런데 기적처럼 돈이 생기고 가정 헌금을 많이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서시는 거 아니에요? 돈 많은 사람이 쓰임 받습니까? 어려울 때,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이 은혜를 힘입어야 그를 통해서 세상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황을 주도하시는 분은 누구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을 주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뭐 청와대 주사파들이 앉아서 아무리 자기들 그래봐야 결국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고, 여러분, 코로나가 아무리 기승을 부려도 이 코로나도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사탄은요,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사탄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그 믿음을 빼앗아버리고 정체성을 바꾸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요, 신앙생활을 잘했는데 이 이제 10대, 20대 이 청소년들이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포로로 잡혀갔는데 바빌론 느부갓네살 왕이 전 세계를 다 통치해가지고 똑똑한 사람 다 뽑아가지고 그 중에서 앞으로 자기 꼭두가시를 만들어서 전 세계 자기 나라를 이완용이처럼 다스릴 이런 사람들을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3년을 시키는데 그 내용이 다니엘서 1장 4절에서 5절에 기록됐는데 한번 볼까요?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찰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들을 다 데려오게 하고 그들에게 이 바벨론 나라 사람들의 학문과 언어를 다 가르쳤습니다. 왜? 이 사람들을 이완용이처럼 꼭두가시를 세워서 자기 뜻대로 하려고.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하느냐? 3년 동안 있을 때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설것을 주어서 3년을 가르치게 하고, 그 후에 그들을 왕 앞에 다 서서 바벨론 나라의 문화, 바벨론 나라의 언어, 바벨론 나라의 학문, 바벨론의 음식, 바벨론의 옷 전부 다 완전히 이름까지도 싹 다 바꿔버렸죠. 이름도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 이런 다 바꾸고, 다니엘도 이름 다 바꿔버리고 다 창시 계명까지 전부 돼가지고 완전히 껍데기는 유대인이지만 속은 완전히 바벨론 나라 사람으로 만들고, 어떤 신을 믿든지 상관없이 바벨론이 생기는 그 신만 믿고 그 신 전에 절하고 놓은 음식만 먹도록 그렇게 다 만든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요, 거기에 뽑힌 사람은 앞으로
자기 나라 총독이 될 수 있고 막 어마어마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야. 그런데 다니엘과 제 친구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그 우상한테 절하고 나오던 그 내가 음식을 먹으란 말이냐? 그것이 아무리 맛있는 포도주고 아무리 맛있는 그런 세계적인 고기라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 신앙을 부리면 안 되지. 바빌론 왕은요, 이 사람들의 신앙의 정체성,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완전히 싹 빼앗아 버리고 껍데기는 하나님을 믿든지 말든지 속은 전부 다, 그들의 정신은 전부 다 바빌론 나라 사람으로 만들려고 지금 이렇게 3년을 딱 하는데, 사드락과 메삭 아베노고에게는 갈등이 생길 수 있잖아요. 포로로 잡혀온 상태에서 어마어마한 특권을 받아서 앞으로 진로가 쫙 열려 있는데, 이럴 때 사람들은 갈등이 생기는 거죠. 야, 나라는 이미 망했고 왕은 눈 뽑혀가지고 감옥에 갇혀 있고 말이야. 우리 백성들 다 잡혀왔고 우리 노예인데 여기서 사는 길이 생겼는데 망해버린 나라 그 볼 것은 뭐 있어? 하나님도 뭐 망하는 나라 그대로 놔뒀는데 나는 이제 안 믿어, 이런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타협을 하겠죠. 일단 목구멍이 포도청이나 살아보고, 살아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주는 대로 다 먹고 이렇게 하자는 사람이 있을 거고. 그런데 여러분, 만약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1000명 중에 1명이라도 나는 못하겠습니다, 노예 생활하러 가겠습니다, 이런 사람 있을까요? 그 많은 유대인 중에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요, 아니야, 바벨론 나라에서 왕이 주는 음식을 먹고 앞으로 우리 미래가 열려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1장 8절에 보면은 이 세 친구들은,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뜻을 정했다. 그래서 왕의 음식과 그거 마저는 포도주로 우리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 쉽게 말하면 자기의 정체성을 흐트러지지 않는 거야. 나는 주님의 나를 지킬 거야. 내가 사장님의 뜻대로 하면 월급 더 주고 승진할 수 있어도 나 안 해도 괜찮아. 나는 뜻을 정해서. 그래서 오늘 세례받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뜻을 정하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렇게 믿음으로 살리야 살 거다 하는 그 뜻을 딱 정하고 살아가면은 첫 문제는 막 갈등이 온다니까. 다른 사람은 잘 되는 것 같고 내만 손해보는 것 같고 다 그렇다니까. 흔들 거 절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를 관리하는 그 장관한테, 환관장, 뭐 장관급이 되겠죠. 우리는 그런 것을 못 먹습니다. 그냥 채식만 주십시오. 그랬더니 내 모가지가 하나밖에 없는데 이 자식들이 무슨 소리야. 그런데 간곡히 하겠더니 그러면 우리 10일만 먼저 한번 시험해 보자. 10일만. 그래서 이 사람이 마음이 동했는 거야. 그래, 10일 알았어. 그럼 9절을 보세요. 9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여기도 주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그리고 환관장이 이 잡혀온 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 보니까 부상한 마음이 드는 거야. 아니, 이렇게 왕한테 잘 먹고 잘 사고 앞길이 꽉 열렸는데 그거 안 하고 자기 나라 신을 섬기고 자기를 하겠다고 채식을 하겠다는데, 당연히 이 바빌론의 장관이니까 이 자식들은 왕한테 고발해서 잘라야 되는데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긍휼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긍휼한 마음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긴 거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바로 나가면은 상황을 주도하고 만들고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모든 일은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었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겁내가지고 하나님 버리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자식아, 그럼 알아서 해봐봐, 그러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10일 채식을 했는데도 몸이 좋은 거야. 괜찮은 거야. 그랬더니 이 환관장이 알아서 너 얼굴이 뭐 해가 안 되니까 채식하고 싶으면 채식해. 예를 들어 채식을 몇 년 했는지 아는 사람,
몇 년 했는지 아는 사람? 몇 년 했는지 아는 사람? 그래, 3년 했지. 3년. 뭘 3년 동안 공부한다 그랬는데 그걸 모르고 3년 동안. 그래 여러분, 원래 채씨 같은 사람이 아닌데 3년 동안 먹어봐요. 내가 절에 있을 때에 깜짝 놀랐다니까. 그 스님이 자기가 100일 금식을 한대. 오늘부터 100일 금식을 한대. 밥을 이제 이 마지막 먹고 100일 금식을 한다 그럴 때 내가 그럼 죽을 건데요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안 죽는다는 거야. 나는 당연히 우리가 금식하면요 아무것도 안 먹잖아요, 그죠? 아무것도 안 먹는데 자기가 100일 금식을 한다고. 내가 성경 어디로 봐도 100일 금식하고 살았다는 사람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 그 스님이 100일 금식한데, 그래도 가만히 보니까 막 저녁에 뭐 먹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니 금식한다 그랬잖아요 이랬더니 우리 금식은 그거 곡식을 안 먹는 거야. 곡식을 안 먹고 과일 같은 거는 다 먹는 거야. 채소 같은 거. 그런데도 그 100일 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3년 동안 천날이 넘는 날들을 다 안 먹고 채소만 먹는 거야. 다른 사람들은요 막 가지고 오면 왕이 가지고 온 그 고기 가지고 왔다 그러지. 왕이 가져온 고기 포도이 갖다 놓고 막 했더니 오늘 삼겹살, 오늘 등심, 오늘 안심, 오늘은 족발 이렇게 막 먹는데 다니엘 세 친구들은 우리는 채소만 먹을 거야. 여러분 이것도 어때요? 여러분들 다니엘이 슬펐을까요? 아닙니다. 저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에 이야기했죠. 시험을 안 치다가 주일날 있는 모든 시험을 거부하고 있다가 결국은 자퇴서를 썼잖아요. 우리 이덕구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함께 해준다. 엄마 데려와. 우리 엄마는 아무것도 모르고 갔습니다. 학교에 오라 가라니까. 갔더니 당신 아들이 주일날 시험 안 치고 예배 드린다고 했는데 이 잘라라 그래서 잘랐겠습니다. 그때 김해 여고에는요 국기에 대한 명시 안 한다고 9명 잘렸어요. 9명. 그때는 세월이 그랬다니까. 그 자퇴서를 다 쓰고 가는데 그냥 자퇴서를 썼는데 그냥 보내주게 될 건데 선생님이 따라와 이 자식아. 그래서 실험실에 가가지고 화공과가 실험실은 그때는 치면 캄캄하잖아요. 엎드려! 그래가지고 밀대 그거 빼가지고 빠뜨려가지고 이 새끼야 나도 장로교 교인인데 가서 이런만 하면 꼭 오면 되는데 그것도 못해? 못합니다. 엎드려 맞춰! 하다가 팍 때리는데 눈물이 막 나는 거야. 막 그렇게 너무너무 왜 울어? 이게 아파도 우는 게 너무 감사해 줍니다. 뭐가 감사해? 어떻게 내가 주님의 말씀을 지키다가 매를 맞게 되게 너무 감사하다니까 그 선생님이 잡았더니 이 새끼 봐라 이거 완전 미쳤네. 저는 이게 느끼시더라고. 남들은 막 고기 뜯고 막 할 때 야 다니엘이 불쌍하네. 그때 다니엘의 세 친구는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우리는 너희들이 먹는 거 안 먹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게 너무 고맙다. 너무 감사하다. 그 3년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에게는요 영광의 시간이었어요. 기쁨의 시간이었고 감사의 시간이었고 3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1장 17절을 보니까 시작. 여기도 주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달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고 또 그게 주도적으로 더했던 다니엘은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누가 했다고? 하나님이. 그래 요 구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얼마나 이 소년들을 좋아했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기쁨이 막 갖다 붙잖아요. 그리고 1장 20절 보세요. 20절 왕이 그들에게 이제 다 교육받은 사람을 불렀습니다. 다 3년 동안 교육시키고 난 다음에 왕이 딱 앉아서 이제 우리 과거 시험 치듯이 다 물어보는 거야. 물어보니까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 이 네 사람은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사들 서울대 박사들보다도 몇 배나 10배나 더 난 거야. 10배나 세상에. 그래 깜짝 놀란 거야. 차원 자체가 다른 거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 주시는 학문과 하나님이 주시는 이 환상과 꿈을 깨닫게 되면은요, 세상에 어떤 박사보다도 위대한 줄로 믿습니다. 그 내보고도 뭐 박사 학위 받으라고 가지고 있고, 여기도 우리 교수님도 있는데 이 원래 1월 달에 원수도 다 내놨더라고. 그 내가 다 취소시켰어요. 내가 박사 되면 뭐 하겠어요? 박사 쪽팔리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주시면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거예요. 세상이 최고보다도 10배나 더 나은 줄을 알았더라. 그리고 이 다니엘은 1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 주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더 실천하기로 했던 다니엘은 고레스 왕군요. 자, 바벨론 나라의 태종이 바벨론 나라의 가장 첫 번째 왕이 누굽니까? 느부갓네살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바빌론이 완전히 세계를 지배했지만은 결국은 바빌론이 다 망했는데, 그 망하게 한 나라가 메데파사, 나중에 페르시아가 되는데요, 이 페르시아의 첫째 왕이 누굽니까? 고레스입니다. 고레스. 그러니까 다니엘은요, 바벨론 나라의 첫 번째 왕한테 그 겁나는 그 왕 앞에서 믿음을 지키다가 믿음으로 쫙 살았더니 그 바빌론이 다 망하고 페르시아가 들어지는 페르시아의 첫 번째 왕이 있을 때까지, 그래서 나중에 다니엘이 이 페르시아의 첫 번째 왕 고레스가 있을 때에 이사야 선지자를 다 가져와서, 고레스 왕이여 보세요, 이사야 선지자는 당신이 이 땅에 오기 전에 이미 당신이 이런 가지도 다 해놓고 이 백성들을 집으로 돌아가게 해서, 고국으로 돌아가게 해서 성전을 짓도록 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고레스가 깜짝 놀래가지고 모든 유대인들은 고국으로 돌아가라 하고 성전 지을 모든 돈도 다 주가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기의 출세나 자기의 이익이나 자기의 사는 길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찾아가는 사람들을 얼마나 좋아했으면은 이 세 소년들, 그리고 다니엘을 이렇게 위대하게 복이라는 복은 다 부어주잖아요. 구하지 아니하는 관직들, 우리 도지사들 다 만들고, 다니엘은 총리까지 다 되고,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럴 때에 코로나 때에 이럴 때는 지가 알아서 더 예배 열다. 야, 평소에는 목사는 좀 저 멀리 가고, 목사님 왜 오지? 이래 했더라도 어려움이 오면은 아샤라, 지금 은혜 받을 때구나, 이거 야 때구나 이래가지고 귀야 하고 열심히 이래 살아야 되는데, 믿음 없는 것들은 평소에는 하고 있다가 어려우면 아유 시큰하게 못 구면 포도청인데 이거 정체성을 다 잊어버리고 지가 예수를 믿는지 교회를 다니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이렇게 살면 망하는 거지. 이렇게 해서 이 세 소년들은요 승승장구하게 됐어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 시험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죠. 다니엘서 3장 1절에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엄청난 큰 신상을 만들었어요. 왜 만들었느냐? 이제 20년의 정도가 지나고 난 다음에 이 느부갓네살이 전 세계를 다 통치를 다 했어요. 이제 정복 전쟁을 끝냈어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다니엘서 3장은요 다 끝내놓고 난 다음에 나라가 여러 127도 된다 그랬잖아요. 어마어마한 나라들을 다 정복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나라가 하나가 돼야 되겠다. 각자 믿는 신들도 다 다르고 언어도 다 다르니까 다 하나로 만들어야겠다 하고, 그 첫 번째가 뭔가 하니까 금으로 큰 신상을 만들어서 두라평지에 세워놓고 모든 각국 자기 정복했던 나라의 왕들과 수령과 백성들을 전부 다 지도자들을 전부 다 모아놓고 나팔을 꽝 불면은 느부갓네살과 함께 있는 그 신상을 뜻하는 그 신상한테 모든
모든 사람이 죄를 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바빌론 제국은 이제 하나가 되겠다, 이런 행사를 한 겁니다. 그리고 3장 6절에 보면은 3장 6절에 그런데 만약에 이 신상에 엎드려 절하지 않고 자기의 신을 섬긴다고, 자기 나라의 신을 섬긴다고 나 못해 하는 놈이 있으면은 막 철을 녹이는 그런 용광로에다가 풀무버 바람을 부어 넣어가지고 거기다가 집어 던져서 다 죽을 거라. 이래놓고는 신상을 세워놓고 그 옆에다가 풀무를 만들어 놨어요. 오직 바빌론 신 느부갓네살 신, 그 신만 참신이다. 이제 너그 신은 없어? 다 절해. 그러니까 모든 나라 백성들이 다 온 거야. 이제 자기 나라 신 다 있었겠죠, 옛날에는. 그런데 와가지고는 절을 하는데 모두가 전부 다가 절을 하는데 거기에 자기만 안 하고 서 있으면요, 야, 여러분, 이거 보통 일 아닙니다. 안 그래도 사람들은 예수제들 이렇게 막 손가락질하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섬길 거야 이렇게 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야, 앉아라 자식아 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은요, 앉으라고 하고 안 앉으면 저 새끼들 이제 맞아 욕하고. 안 그래도 성도를 비난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심지어 절대 권력이 너가 절 안 하면 풀무불에 던져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나는 절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 외에는 누구도 경계하지 않을 거야.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생명이 걸려. 생명이 걸렸다니까. 주기철 목사님이 나는 신사에 참배하지 않을 거야 결심했잖아요. 그런데 그 주기철 목사님을 재판해가지고 목사직을 떨어뜨린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목사 장로들이 면직을 시켰어요. 자기들은 다 지난데 니는 왜 안 해, 자식아? 저건 우상이잖아. 야, 우상이라도 그렇지, 우리 다 지르는 니빨 절해. 난 못 절하겠어. 그리고 목사 장로들이 이 주기철을 면직을 시켰어요. 근데 목사가 아니잖아요. 아니니까 잡아가가지고 10년 동안 가다 놨다가 그 감옥에서 순교한 겁니다. 믿는 사람이 그랬다니까. 주남선 목사님이 있잖아요. 그 장교회 주기철 씨도 다 똑같이 시사 참배 안 하고 결국은 그 교회 장로님들이 목사님 나가주세요. 우리 교회 다 죽겠습니다. 그럼 목사직 그만두고 나가니까 일본이 자식들 잘 됐네. 그 주기철 주남도 다 잡아서 넣었잖아요. 목사 다니니까. 제가 작년과 올해의 정가호 목사님을 총회에서 이단으로 하려는 걸 제가 나가서 막았잖아요. 근데 정가호 목사 좋아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작년에 만약에 정가호 목사가 이단으로 판정이 되었으면요, 정부에 똘똘똘똘 말려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이단이다 했을 겁니다. 근데 내가 그게 비겁한 거야. 목사가 목사를 고발하잖아요. 그 사람 무슨 이단이에요? 우리 그 사람 이단으로 만드는 거야. 목사 장로들이 이단으로 만들잖아요. 누가 이단이라고 합니까? 그 내가 반대를 해서 결국은 통과를 못했죠. 원리도 또 하려고 하는 거야. 내가 또 못하겠습니다. 99%가 다 찬성합니다. 가십니까? 예, 아니요. 그 사람이 좋고 나쁘고 간에 이단 아니잖아요. 그 왜 이단으로 하려고 합니까? 그걸 가 했더니 몇몇 일어나. 그래서 이단이 무산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잘은 모르지만은 이단이 아닌데 정치적인 것 때문에 이단한다. 나하고 아무 그 사람이 상관없어도 거기에 손을 들고 거기에 표를 던져서는 안 되는 거지. 주기철 목사님 거기에 저분은 면직 거기다 표를 찍은 사람들은 얼마나 한탄스럽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지. 그러나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몇 명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은 남들이 전부 다 한쪽 방향으로 다 가고 전부 다 맞다 그냥 뭐 절하자 절하고 살아야지. 살아야 또 우리 교회 가서 우리 성도들 설교도 하고 할 거 아니야. 전도도 하고 해야지. 더 좋은 일 하려고 그러면 내 하나 머리 숙이고 막 가가지고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나는 아닙니다.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나 이 사람들은요, 사람들이 너희들 지금 수령의 최고의 자리에 올랐잖아. 네 총리 됐잖아. 너가 있어야 나라가 더 잘 되고 하나님 나라 확장되지. 너가 말 안 듣다 죽어버리면 이 나라 어떻게 되죠? 유대인들은 어떻게 돼서 하나님 누가 생겨서 가만히 하면 옳은 소리처럼 들려. 우리 코로나 시대 예배도 그렇잖아요. 교회 갔다 일할 때 다 문 닫아야지. 사람들한테 좋은 이유 그래야지. 우리가 땡빨래 그러다가 나중에 비난받고 하면은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 그럼 우리가 그렇게 잘하고 나면은 내가 그랬잖아요. 그 코로나 끝나고 나면은 야 교회 너가 잘했네. 대형 교회들 너가 문 닫았고 좋네. 이래가 전부 다 우리 그러면 교회 가자 막 몰려올 줄 알 것 같아요. 오라 해도 안 오잖아요. 총동원 전도해도 교인도 안 오잖아요. 속으면 안 되는 거지. 모두가 신성의 죄를 다하는데 그 다니엘의 쇠청을 딱 세가 있는 거야. 딱. 그러니까 당장 다 엎드리는데 딱 드러나잖아. 누구야?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 잡아봐. 언제 고발됐지. 그리고 왕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신앙은요, 처음 먼저 와서 왕실 교육을 받을 때나 그때 채식을 3년 할 그때나 그때는 죽는 건 아니었지. 지금 이제 죽음이 앞에 있는 이때나 그들의 신앙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변함이 없는 신앙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학생 때, 청년 때 다 주를 위해 살리라 그렇게 열정적으로 진실하게 살다가 나이가 들어와서 이제 하나님 나라 갈 때 가까워지는데 막 욕심은 다 가지고 막 누가 열심히 하면 야 우리 다 해봤다 이 자식아.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요 불행한 사람입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이제는 점점 가까우니까 더욱더 열심으로 신앙생활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제 점점 더 가까워오는데 이제 더 청년대는 조금 늦더라도 지금 언제 갈지도 모르고 말이야. 코로나 걸려서 죽는 사람도 있다 그러는데 내가 또 걸려 죽는 거 아니야? 주님 만날 날은 언제 올지 모르고 더 열심히 이래야 되는데 나이 들었다고 너가 이제 목사님인데 나한테는 일하지 시키 내가 옛날에 많이 했습니다. 이러면 안 되지.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나 다니엘은요 끝까지 신앙이 변하지 않는 거야. 변하지 않는 거야. 정체성이 흐려지지 않는 거야. 그 옛날에는 사람이 간증을 많이 하고 옛날에 간증이 많았는데 어른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절하지 않는 것은 그들의 문제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들이 절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서 유대인 전체가 손해보고 자기 가족들은 아내는 자식들은 친한 친구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거 다 따지면 애끄다니 하나만 절하고 말이야. 절하자. 우리나라도 살고 우리 마누라 살고 우리 자기 살고 다 살아야지. 조카도 이번에 5급 공무원 됐는데 내 때문에 다 잘리는 거 아니야? 아이 제가 이럴 거잖아요. 이 보통 사람들이라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지 하나만 생각하면 하겠는데 옆에 걸린 것 때문에 못하는 거야. 걸린 게 아무리 많아도 그걸 하나님 손에 맡기고 나는 내가 할 일을 하면은 하나님 책임져 줄 줄을 믿습니다. 그래 왕한테 딱 잡혀갔더니 왕이 또 일하는 거야. 그들이 너무 똑똑하니까 3장 15절을 보니까 왕이 야 내가 한 번 더 기회 줄게. 나팔 부는 사람 불러가지고 한 번 더 할 거니까 내가 멀리 갈 필요 여기서 바로 절해. 한 번만 알겠지? 다른 사람 아무도 안 보고 있지? 우리요 니하고 내하고 몇 명만 보고 있어라. 그냥 한 번만 해 그냥 알겠지? 너 절 안 하면 너 죽는 거야. 그랬더니 3장 17절 18절에 그럽니다. 왕이여 우리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무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낼 겁니다. 왕의 손에 져서 건져낼 겁니다. 왕은 왕이 최고라 그러지만 상황을 주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은 아닙니까? 그러나 왕이여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고 불에 타 죽는다 할 때도 타 죽으면 그날로 바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아닐 거니까 우리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아요. 우리 왕의 신 그 신 안 섬깁니다. 왕이 씌워진 금신상 절하지 않을 겁니다. 이야 이거는요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하나님이 여러분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세상에 와, 아니 사드락 메삭 아베네고 너희들이 믿음이 이 정도 좋을 줄 몰랐네. 하나님이 감동 안 했겠어요? 그런데 막 왕이 고함을 지르니까 그냥 잡아서 집었더니 빨리 안 죽여! 하니까 군사들이 들고 가다가 지가 타 죽잖아. 그리고 떨어진 거야. 근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뭐 자기를 죽이려 하는 사람은 다 죽었는데 3장 2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던져놓고 이 자식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고 도와주고 그런 수령의 왕벽을 다시 얻는데 하고 있는데 불타는 거 어떻게 죽는 거 보다 또 보고 있는데 보니까 불 가운데서 안 죽어. 그 사드락 메삭 아베네고가 불 가운데서 춤을 추듯이 막 도는 거야. 그런데 보니까 원래 3명 던지는데 1명이 되어 있는 거야. 그래 그 형상이 막 신들의 형상 같은 거야. 그래서 느부갓네살 깜짝 놀래. 지금 누구냐? 그 누구라고요? 신약에 오실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주님이 오는 거예요. 고난 중에 주님을 목숨을 걸고 믿을 때 하늘도 그 고난 중에 와서 위로하고 은혜를 주고 복을 줍니다. 그런데 그 복받을 고난이 오면 다 도망 나가버리잖아. 다리 다 던져버리고 안 하고, 조금 어려우면 안 하고, 뭐 교회 봉사도 좀 하다가 어려워서 못 합니다. 사정이 있겠지, 이해합니다. 그래 진짜 복을 받는 사람은 어려울 때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어려울 때 그때 주님이 어려운 중에 동행하는 거예요. 동행을. 그런 걸 느껴야 사람이 인생을 사는데 걱정과 염려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는 바빌론 제국의 모든 수령들한테 이 느부갓네살을 너가 사드락에서 아베네고의 하나님을 믿어야지 다른 그리고 이 아들을 핍박하거나 이 아들 절하는 놈이 있는데 다 죽여버릴 거야. 바빌론 왕이 지가 막 흥분해가지고 막. 그리고서 3장 30절에 보니까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네고를 바빌론 지방에서 다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도요,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고 더 다 올리잖아요. 세상을 주도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니까. 바울도 뭐라 그랬습니까? 로마서 8장 18절에 보니까 생각하건대, 바울도 생각을 해본 거야. 그렇게 복음 전하다가 바울같이 많이 배우고 똑똑한 사람이 복음 전하다가 얻어맞고 또래맞고 막 이래 했지만은 생각한데, 여러분 생각해봐봐요. 판단을 해봐봐요. 현재의 고난은, 내가 지금 당하는 이 고난은 남한테 도래맞고 풀무불에 들어가고 욕을 얻어먹고 비난받고,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서도 야 광신자들아 미친놈아 세계로교에 너가 말이야 어떻게 이런 소리 다 할지라도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하나님이 주실 그 영광과 그 복에 비하면 비교가 안 되는 줄로 믿으세요. 비교가 안 된다니까. 비교가 안 되잖아요. 비교가 안 되는 복을 주는데 왜 지금 이때에 믿음으로 안 살라 그래? 도망가고. 이때는 복된 때입니다. 그리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네고는 그 뒤에 다시는 시험이 없었어요. 왜? 목숨까지도 내놓은 사람한테 뭘 더 시험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적대시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걸 우리 다니엘서를 보면 알게 되는 거라 이 말씀이죠. 오늘부터 교회는요, 백신 접종자만 모였을 때는 70%가 예배를 드릴 수 있었다고. 야, 나는 이 정부가 머리가 너무 좋아. 우리가 백신 패스 할 거라는 걸 알고 급히 화요일 날 기자회견을 했잖아요. 백신 패스를 하고 백신을 맞은 사람만 예배드리게 하면은 다 걸기해서 반대할 거다 이랬더니 이 사람들이 그래 299명은 드리라. 백신 맞은 사람은 안 맞은 사람 섞일 때는 299명. 그리고 백신을 맞은 사람만 예배 드리면 70% 드리라. 이랬더니 어제도 막 전화 왔더라고. 목사님,
우리는 일부 예배는요 그냥 아무나 와서 다 드리고 2부, 3부 예배는 백신 맞은 사람들은 와서 70% 드리면 다 드리셨습니다. 여러 군데서 왔어요. 나는 반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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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왜 반대요? 국가가 우리를 배려를 해줬는데. 배려는 무슨 배려입니까? 큰 교회, 작은 교회 갈라치기 하는 거고요. 같은 교인을 백신 맞은 사람, 안 맞은 사람 타해가 갈라고. 이게요 갈라치기 여러분 원래 갈라치기는 누가 해요? 원래 갈라치기는 누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게 갈라치기잖아요. 이 마귀 짓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넘어가면 안 되지. 저는 절대로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모든 교인들이 뭐 우리 그걸 하겠습니다. 그럼 뭐 해라. 그러나 한 명이라도 그거는 반대입니다. 나는 절대로 안 합니다. 그런데 이 나라 이 정부는 웃겨. 지난번에는 비대면 예배 드리라. 비대면이 어디 있습니까? 비대면은 교회 못 오고 너희 집에서 비대면 예배를 허용한다. 지가 왜 허용합니까? 어린이집 부모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어린이집 비대면을 허용하겠습니다. 어린이집 가지 말고 너 알아서 해라. 꼭 왜 허용을 해요? 꼭 안 하겠다는 건데 그런 말장난 하다가 안 되니까 19명 모이라 19명. 그래 작년 19명. 그래 우리가 반대해가지고 교회 폐지됐잖아요. 또 조금 전이니까 안 되니까 99명은 모이라 99명. 이번에는 299명. 이것들은 꼭 천양마트에 내가 딱 그래. 딱 10원짜리 하나 까가지고 999원, 9,990원. 왜 구자를 좋아하는 건 몰라. 어? 그러니까 이거 사입이지. 뭐 마음에는 19명, 99명, 299명. 이 사람들은 방역은 과학이라 그랬는데 이 과학입니까? 예배당 조금만 해도 299명 들어가고 10,000명 모이는 예배당 299명. 이런 게 과학이에요. 이거는요 고도의 갈라치기잖아요. 그 백신이 물백신이 엄청나게 많고 코로나 걸린 사람들 백신 맞은 대로 다 걸리잖아요. 그러면은 안전강도 뭔지도 잘 모르면은 최대한 홍보를 하더라도 그거는 자율에 맡게 되고 교회는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어떤 형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드릴까는 그 교회가 결정해야지. 국가 결정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 종교 분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정교 분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거 완전히 무시하고 그런데 19명 들어가라 그럼 또 19명 들어가네. 99명 들어가라 그럼 또 들어가네. 290명 들어가네. 이야, 그러니까 지 마음대로 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국가가 강력한 힘을 가지고 말하는데 순종을 하면은 개인의 자유는 없어집니다. 잠깐은요 그게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은 결국은 나라가 망하고 민족이 망하고 인간 성격이 말살되는데 우리 한국 사람은 책도 잘 안 보잖아. 그래서 저 외국에 있는 저런 사람들은요 기차를 타거나 여행을 가서 보면 나무미다 다 책을 보는데 한국 사람 책 보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 우리는 책 같은 거 논리적인 거 사고력이 없기 때문에 시킨 대로 하는 거야. 저 야외 아무도 없는데도 마스크 지 혼자 쓰고 다니네. 그 아무 필요 없는데 어떤 과학자도 그걸 비과학이라 하는데도 그래 하잖아요. 사람이 죽으면 바이러스가 끝나는 건데 그 죽었는데 화장부터 문제 하고 그러니까 이게 방역이 과학이 아닙니다. 교회조차도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교회의 자유를 시민의 자유를 억압하는데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절하고 순종하면요 이 나라는 어디에 희망이 있습니까? 저 독재 정권 때도 앞장서서 한 데가 교회 아닙니까? 기독교인들이 최고 앞장서서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교회가 앞장서서 다 절하고 말이야. 앞장서서 다 그 시킨 대로 다 하고. 그 교회는 뭐 정부의 하수 기관입니까? 차별금지 하지 마자고 그렇게 말하면 차별금지법 교회에 대해서는 얼마나 차별하고 말이야. 맞은 사람 안 맞은 사람 몇 프로 차별하고. 그러니까 이 말과 행동이 달라도 너무 다른데 이런데 우리가 절대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 여러분들도
우리가 이렇게 2주만 해라, 2주만 해라 이랬는데요. 작년에 2주 하라 그랬죠. 2주 45주 갔습니다. 45주 갔다니까. 2주 하다가 코로나 안 잡히면 2주 만에 끝낼 것 같아요. 계속 간다니까. 2주인데 뭐 이래가지고 다 했잖아. 2주인데 하고 했는데 결국은 1년 8개월 동안 대형교회 예배 다 못 드렸잖아요. 한 번 하고 나니까 그 다음날 안 할 명분이 안 생기잖아요. 지난번에 했는데 지금 안 하려고 하니까 그게 말이 안 맞는 거니까 계속 하다 보니까 1년 8개월 동안 계속 간 거잖아요. 이게 마귀 지치라니까. 첫 문제는 조금 시작해놓고 나중에 계속 다 잡아먹는다니까요. 자, 작년 부활절 앞두고 비대면 했습니다. 작년 성탄절 앞두고 교회 비대면 했습니다. 기억나죠? 교회는 문 다 닫아놓고 백화점에는 명품백 산다고 400m는 줄 서고 있었던 그런 것들. 또 성탄절이 오니까 또 이래 다 하잖아. 우리는 그때도 안 속았지만은 지금도 속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예배를 우리 스스로가 해야지. 그리고 정부가 봐요. 코로나 오고 난 다음에 안 받고 싶다는데도 돈 막 나눠줬잖아. 국민들이 그거 내가 뭐 10만 원, 15만 원, 25만 원 받아서 어디 쓰려고 그냥 어려운 사람 주네. 안 주는데도 막 통장을 이어가지고 다 하라 이래 샀더니 몇십 조를 뿌렸어요. 그래서 지금 병원에 없어서 중환자가 못 들어간다는데 1조만 있었으면요, 지역에 있는 못 쓰는 건물들 리모델링 해가지고 1조만 있었으면요 5천 명, 10,000명도 다 들어가게 다 만든다잖아요. 그런 거 다 안 하고 있다가 병원 내고 뭐 없고 이거는 준비도 없고 계획도 없고. 우리는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시작.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모이자. 뭐 하라고요? 오직 근해가지고 구역원들 이렇게 근해야 되는 거야. 야, 마지막 때는 더 모여야지. 다 근하는 거야. 그런데 구역 중에서 코로나로 안 모인다, 그런 구역도 이번에 싹 다 정리할 겁니다. 그런 구역 필요가 없어요. 4명만 모이고 소모임 4명만 하라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 소모임 먹고 통성기도 못하고 밥도 못 먹고. 그런데요, 자, 표를 하나 볼게요. 커서 잘 안 보이죠? 확대를 하겠습니다. 수련회 종교시설 주관으로 종교 행사가 가능한가? 대답이 질병체제 놓은 거에 공식적으로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등 종교 행사는 몇 명? 60명까지 미만으로, 50명 미만이네. 49명까지 허용되고, 백신 접종자로만 모이면 299명까지다 이렇게 가능하대요.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의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는 49명까지도 법적으로 하라 그랬잖아. 접종 비접종 상관없이. 오늘부터 모든 구역은 여러분들 수련회를 하든지 부흥회를 하든지 기도회를 하든지 그 명칭원에서 다 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부 그랬잖아. 오늘은 진상욱 구역이다. 진상욱 구역 기도회로 모인다. 기도회를 하세요. 우리는 부흥회로 모인다. 우리 교구는 오늘 수련회로 모인다.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근하여서 그를 하라고 주님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요, 예수 믿다 잡히면 다 죽는데도, 예수 믿다 잡히면 다 죽는데도 모여서 서로 권해라, 모여라, 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지만은 이 고난의 때가 오더라도 이 때야말로 하나님의 은혜 받을 때임을 알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을 통치하고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진실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통성기도 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통성으로 소리 높여 부르짖으라는데
쥐가 없는데 못하게 해. 1분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내 신앙을 지켜서 믿음의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주여!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이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원건각께서 모였습니다. 하나님이여, 가장 어려울 때 당신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믿음의 승리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은혜와 복을 입혀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때에 세례받는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여 주시고